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했던 공부를 살펴보겠습니다. 교재 92쪽부터 시작이 되어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의 동인, 근본적으로 왜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여 아들을 보내셨는가? 그것에 관하여 가장 기억할 근본적인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걸 이제 포괄적으로는 사랑이죠. 그리고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의 하나님의 속성의 이유를 드는 것 외에 다른 어떤 이유를 찾을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그분 자신 외에 다른 외적인 이유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걸 설명할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피조물 가운데 우리들이 어떠함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을 보내셨다. 우리에게 어떤 조건이나 이유나 근거를 찾는 모든 탐색은 다 가능치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것이고, 값없다는 것은 우리 편에서 어떤 공로가 없다는 것이고 이유가 없다는 것이고, 따라서 그렇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찾아지는데,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안에서, 즉 시간 역사가 있기도 전에, 즉 창세 이후로 어떤 역사가 시작되기 이전에, 만물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작정, 그의 의지, 그분 안에서 뜻을 세워 이루신 일이고, 그때 그 뜻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자를 보내기로 하시고, 그의 아들이 그 일을 감당하심에 있는 일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불쌍히 여기심 외에는 다른 답이 없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모아집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을 생각할 때는 성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끝이 없으신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풍성함을 기뻐 노래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친히 실행적 구원사에게 필요한 일들을 다 감당하신 성자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적용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에는 성부와 성자, 성령 사이에 구분과 갈등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신데 성부 하나님은 어미로운 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된 하나님께서 공의에 따라 죽어야 할 우리들을 긍휼하심에 따라 구원하기로 하신 것이죠. 그 위격상의 구별이 우리를 향한 관계상의 성질을 다르게 되는 것은 아니다. 위격은 구별되지만 하나님으로 우리를 향한 어미로운 심판과 그 가운데서 택하신 영혼을 구원하시는 더 큰 긍휼,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시니까 이제 92쪽은 시작할 때 하나님은 순전한 사랑으로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 보내주셨고, 인간이 되게 하셨고, 의로운 삶을 사셨고, 심판의 종죄를 다 받으셨다. 그걸 위해서 목숨을 내주신 것이다. 이것이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믿음 생활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목표와 초점이 있으니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만을 붙들고 우리의 영혼을 그분에게 닻을 걸어 단단히 묶여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92쪽이 중간에 이제 그러면 이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잊지 않고 계속 환기하며 마음에 새게 될 것인가? 그것이 정기적인 설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왜 설교를 필요로 하는가라는 것에 대한 우리 편의 이유가 있죠. 우리는 항상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기본값으로 돌아가듯이 죄의 성질이 우리를 은혜의 상태의 깨달음과 감사로 있는데 머물게 하지 않고 그걸 다시 땡겨서 죄의 상태로 옮겨와요. 끊임없이 우리 안에 남겨져 있는 죄의 흔적들은 우리를 끊임없이 은혜 상태에서 죄의 상태로 다시 당겨오는 그것이 우리 안에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당겨오는 죄의 힘을 끊고 약화시키고 은혜의 상태에 머물며 더욱더 은혜 안에 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방편이 있어요. 수단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설교입니다. 설교는 우리가 오늘 거행하는 성례의 또 하나인 성찬, 세례와 더불어 성찬, 그리고 또 기도의 이 형태로 우리에게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시며 더욱더 은혜 가운데 들어가도록 하시는 수단으로 하나님 사용하셔요. 굉장히 귀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떠나서는 우리가 은혜 상태에 혹 있다 할지라도 죄의 성질에 따라서 이내 곧 이탈하여 죄 가운데 머무는 상태로 있게 되어지고 영적 무감각과 영적 감각이 죽은 상태, 더 나아가 아예 애초부터 구원에 이르지 않은 자와 구별이 어려운 상태까지 나가게 되어져요. 그 중에 은혜를 잠시 맛봤다라고 생각될 만큼 은혜의 아름다움을 맛볼 수는 있지만 정작 그가 구원의 영혼이 구원받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죄 가운데 아예 눌러버린 자가 있는 것처럼 성령 구원받은 자도 그러한 이렇게 아름답지 못한 상태에 처하게 되어지는 일이 있는 거죠. 거기서 깨어져 다시 은혜 상태 나올 때는 하나님의 각별하신 섭리가 작용해서 불러일으키시게 되어집니다. 이제 그 같은 상황에 있지 않도록 영적으로도 부유하고 건강하고 또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어떻게 실현됩니까? 그때 설교 말씀을 통하여 실현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설교는 하나님께서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시고 그걸 사용하시기 때문에 목적에 합당한 내용이 설교 내용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 설교 내용은 뭐를 담아야 합니까? 그는 오늘 나온 것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하는 복음적 사실이 설교 속에 담겨져야 합니다. 이것이죠. 그럼 설교는 무엇을 토대로 풀어갑니까? 성경이죠. 그 성경을 읽을 때 그럼 어떻게 읽어야 합니까? 같은 성경을 읽고도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여도 너희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다. 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서기관들에게 너희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면서도 부활도 모르고 또 그리스도로 인한 속죄도 모르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의 성취도 오셨으나 저들이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헛되이 읽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그 성경을 바르게 읽는 눈길과 안목이 필요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럼 복음적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에서 계속 보는 것, 그 그리스도를 보내신과 관련된 성부와 성자, 성령, 삼위 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관한 내용들을 알아가는 것,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은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것, 그 모든 것들을 합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행하신 역사적 사건들을 다 보면서 그 사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우리를 향한 은혜의 손길을 깨달아 아는 것, 이게 구속사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어마어마한 표현이죠.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설교의 내용이어야 하는 것이고, 그 모든 걸 안다는 사실은 우리 개개인이 신앙 실존상 어떤 존재인가를 알고 깨달아 적용해가는 나가는 거예요. 그게 적용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와 같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며 하나님 어떤 분을 알고 우리가 어떤가를 알았다면 그 우리라는 것은 단순한 공동체적 보편적 성질이 아니라 그것만이 아니라 그 성질이 바로 내 안에 있다라는 구체적인 자기 적용적 춤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알아가는 것이고, 또 성경상의 한 인물마다 다 그와 같은 신앙의 실존 속에서 어떻게 살아와 있는지를 바라보면서 우리와 그들 간의 일치성을, 동질성을 바라보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이다 하는 데까지 아는 고백이 있게 되지며,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교훈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설교의 내용이요 적용으로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거 외에 어떠한 것도 설교 안에 담겨져 있으면 설교가 은혜의 방편이요 수단으로 쓰여진 기능성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능적으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읽어도 성경을 그렇게 읽지 아니하면 성경 읽는 수고가 헛되듯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그러나 설교가 그런 것이라 기대하고 나오지 않거나 설교 내용이 그것을 담아내지 못하면, 그러면 뭐가 됩니까? 헛된 일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정기적인 설교를 들음으로써라는 것은 하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적인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의미하고 수단으로서의 책임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이끌어집니다. 여러분, 이 단순한 진술이 옳은 신학적 진술일진데, 예배 드리고 난 후에 여러분은 각각 어떠해야 되냐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는 그리스도를 더욱더 바라보게 됐다. 넌 그리스도를 더욱더 은혜를 깨닫게 되었다.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익숙함이 기쁜지를 알게 됐다. 그로 인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다. 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를 원한다. 뭐 등등등 자기 적용에 대한 이 소망이 이렇게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모아지면 그날의 말씀을 들은 은혜의 방편이요 은혜의 수단으로서의 설교적 기능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 이게 성령의 역사인 거죠. 할 수 있고, 그게 전혀 없다. 그러면 헛된 것이 된 거죠. 헛된 것. 예배를 드렸으나 헛된 것이 된 거죠. 그래서 삼가 여러분은 목사가 설교를 그리하는가, 그거를 살펴보는 그 삼가 듣는 일, 그러한가, 이게 성도의 자세예요. 그러지 아니할 때는 당회를 통해서 목사에게 그 분별이 전해져야 돼요. 장로님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해요. 장로님은 성도의 영적 상태를 감독한다 하게 돼 있는데, 감독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은혜의 복음을 제대로 알고 그 가운데 거하는가, 그 살펴서 혹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잡아주고 부족하면 채워주고 또 위하여 격려하고 또 사랑하는 교제가 이루어져서 돕는 것, 그게 감독이에요. 그게 이제 감독의 의미 속에 있는 것이죠. 이 죄를 이제 책벌하는 의미 때문에 강한 부정적 의미가 있는데, 성도들이 큰 죄를 범하지 않아요. 되게 게으름과 나태, 뭐 그 정도의 범위 안에 속한 것들이지, 엄청 큰 죄를 범하는 일은 사실 드물게 있고, 진리에 어긋난 일들이 교회 안에 있다 하지만 사실은 약간의 그 부족된 이해 때문에 오는 것들이지, 엄청난 해를 끼치려고 작정한 오류는 사실 드물어요. 그런 일들은 바로 이제 우리가 잡아낼 수 있고, 그런 일 있다면 감독하고 바로 잡아줘야 되죠. 그러나 대체로는 복음의 은혜에 있는 걸 살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성도들을 향하여 당회가 하는 일이지만, 사실 당회는 또 한편은 목사를 향하여 하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장로님들하고 우리가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신학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장로님들께서 1년, 2년, 3년 이렇게 해나가는 과정에 당회를 통한 계속적인 신학 공부를 목사와 같이 하면서 목사와 당회 장로님 사이 속에 신학적 공유점이 계속 확정되어 가는 거죠. 우리가 교회 전통적으로 받아온 올바른 신앙이 뭔가를 계속 학습해서 같이 그것이 공유되어지면서, 목사는 가르침 바대로 세워진 장로님과 교훈을 통해서 판단을 받는 자에 서 있고요. 목사는 그 판단을 받는 그 내용을 교인을 전하여 교인들이 바로 서도록 하는 것이죠. 이래서 우리 사이 속에, 말씀을 맡은 자와 가르친 자 사이 속에
수평적 평균화된 이해가 계속 도모되어야 돼요. 목사는 더 깊이 알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공유되고 있는 평균적 그 신학적 공유성이 우리 안에 형성돼야 하는데, 그걸 뭘로 잡아야 되느냐? 목사 개인의 판단이 아니에요. 목사 개인의 독특성이 있는 게 아니고요, 목사 개인의 타고난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 다 문제가 생겨요. 아주 평범한 것 같은 교회 표준 문서적인 내용이 계속 가르쳐질 수 있고 올바르게 전해질 수 있으며, 거기에 복음적 내용이 더 기쁨을 받아지는가 있어요. 그래서 소위 이 목사의 설교는 평범할수록 좋다. 어떤 의미에서? 그 평범성은 어디에 있어요? 교회가 우리에게 성경 말씀과 표준적인 가르침 속에 익숙해지고 잘 교육받은 교인의 귀에 평범한 거예요. 당연하지. 아무 그렇고 말고. 그게 왜 우리가 다 알아야 될 바가 아닌가? 아무런 이렇게 공감되는 거예요. 이게 공감되는 거죠. 신학교에서 경건에 인도할 때 목사님들이 이렇게 좀 힘들어해요. 교수님들 다 있죠. 신학생들 예민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더 이렇게 설교를 할까? 다 소용없는 짓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 모두 은혜 받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듣고자 함이요, 알고자 함이며, 또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마음이니까 거기 일치되는 거죠. 그래서 정기적인 설교를 듣는다는 것,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가장 중요한 방편이 되어집니다. 이 설교를 게을리 듣거나 설교 듣는 자세가 잘못되어 있거나 그러면 이제 헛되게 되어지는 것이죠. 복음은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랬으면 좋겠는데 싶은 것, 근데 이룰 수 없는 일, 그러한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내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는데 너의 꿈은 뭐냐? 저는 어릴 때부터 뭐가 되고 싶어요. 이게 희망사항이죠. 이거는 현실화되지 않은 희망사항이에요. 그리고 될 가능성이 없는 걸 수도 있고요. 근데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언과 성취란 측면에서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적 실행 안에서는 예언되었으나 이미 이루어진 선취적인 효과가 우리 성도에게 주어져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하니까 바리새인 난리가 났잖아요. 네가 50도 안 됐는데 무슨 아브라함이 널 봤다 하느냐. 예수님의 역사 속에 오셔서 이루실 구속 사건의 효과가 미리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미리. 그래서 성취는 그 후에 때가 참에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구약에 있는 모든 성들도 모형과 예표를 통하여 이미 그 효력을 누리니, 이게 웨스민스터 신앙국에서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희망사항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는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같으신 분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진 사실에 우리가 기초하여 은혜를 받고 있다고 말해도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래에 있을 일을 영어적 표현도 문법적 그런 게 있잖아요. 현재형으로 써요. 왜냐하면 미래의 시간적 미래지만 그 일은 이미 확정된 사실이다라고 볼 때 현재형으로 쓰기도 표현하는 것이 있듯이 하나님 안에서는 그러한 것이라 이루어질까 싶은 희망사항이 아니고 실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낙원에 이르게 됩니다. 천국 영생을 얻는 자로 낙원에 이르게 되는데 단순 희망사항이 아니에요. 이루어졌으면 싶은 바람이 아니고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이루어진 사실을 누리는 시간상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이미 누리고 있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복음에 대한 오해가 하나가 있는데, 감정을 부추기는 낙관적인 자극제, 이게 이제 일종의 달달한 설탕 발림 또는 좀 심하게 말하는 마약적인 취함처럼 호도하는 집단 심리의 유도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사실인 거죠. 그리고 감정만을 자극시키는 열광주의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복음은 사실을 전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팩트예요. 팩트. 사실 전한다. 요즘 팩트가 중요한 말로 나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 메시지는 선언되어지고 선포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이것은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셨다, 그리스도는 다시 오신다, 천국 영생은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선포죠. 하나님의 말씀은 말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설교의 본질이죠. 설교는 말로써 하나님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그분 앞에서 우리의 상태, 신분이라고 번역되는데 스테이터스, 이게 스테이트, 우리의 상태가 어떤지, 또 그분 앞에서 신분은 어떤지, 아들의 신분이냐, 종의 신분이냐, 죄인이냐, 의인이냐, 또 그런 일을 위해서 독생자를 어떻게 보내셨고, 그분이 오셔 하신 일은 어떤 것인지, 그분이 귀한 빛 가운데, 그분이 가르치신 그 은혜의 빛 가운데 살려면 우리가 어떠해야 하는지, 이 기도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쭉 가르친 게 설교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죠? 말로써. 이 말로써 하는 설교를 요즘에 젊은 세대들 또는 또 테크놀로지 이용해서 좀 영상으로 전해보고 또는 드라마로 전해보고 이런 해보면 좀 효과적이지 않겠는가라는 이제 생각을 해서 일부 교회들이 그런 시도하는 교회가 있고 뭐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 시카고에 대형 복음적 교회가 있어요. 윌러 크릭. 지금은 그렇게 많이 옛날만큼 미세를 안 떨치고 있는데, 제가 공부 중에 가서 참석했었죠. 그래서 이제 어찌하는가 봐서 주일 오후에 시카고 방문했을 때 거기 가서 봤는데, 설교 도중에 잠깐 오늘 메시지 본문 이겁니다라고 말하고 그 본문에 대한 얘기를 전하겠다 하더니 이제 갑자기 설교자가 내려가요. 그들이 이제 몇몇 분이 올라와서 드라마를 하는 거죠. 드라마를 하고 그 드라마가 다 끝난대요. 여러분 어떻게 봤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여러분이 보고 느낀 바를 생각하라. 오늘 본문 메시지는 그거다. 그리고 끝났어요. 그러니까 드라마를 보니까 또 흥미롭다고요. 이제 예를 들어 오늘 우리가 창세기 하면 요셉도 나오고 형제들 나오고 우리가 스킷 프로그램 같은 거 우리 성탄 감사 예배나 부활 감사 예배 때 또는 수련회 갈 때 스키 같은 거 좀 하잖아요. 드라마 같은 거.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그때의 사실들에 대한 감각을 느껴보고 또 그런 면이 있어요. 근데 너무 아쉬운 게 뭐냐면, 그런 성경에 기록된 사실을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에 대한 전달의 효과가 성경 본문을 해석하는 깊이에 전혀 따라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본문의 표현 속에 있는 것에 대한 행위적, 언어적 묘사는 그대로 할 수 있지만, 그것에 이 성경 본문 속에 한 구절 표현 속에 담겨있는 뉘앙스는 해석되어야 되고요, 그 속에 신학적 의미가 어떻게 들어간 줄 해석되어야 되거든요. 그 해석이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영상이나 이 드라마는 다시 또 하나의 정보를 전달하지만 그 속에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의미 해석의 설교를 다시 풀어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거나 그걸 대체하는 것이나 그 대체가 성경에 대한 설교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생략되는 거죠. 그래서 되게 영상 설교를 하거나 어떤 매체 쓰는 것은 그 자체로는 옳다, 그르다라고 말하기 어려운데, 문제는 그걸 통하 이루어진 다음에 설교 해석성의 문제예요. 그리고 본문의 디테일한 표현 속에 나와 있는 하나하나의 표현 속에 갖고 있는 것들을 연결시키는 해석은 또 못 따라가요. 그래서 한계가 뚜렷합니다. 주님께서 왜 말로 주셨는가? 왜 글로 말로 하게 하셨는가? 거기에는 훨씬 깊은 전달의 심층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설교는 해설이에요. 본문의 말씀에 대한 주의 뜻을 드러내는 해설이에요. 이 해설을 바르게 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되어진 거고, 해설 초점은 아까 말했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드러내는 것이어야 된다. 그 초점 안에 설명되어 가야 돼요. 거기에 흐트리면 소용이 없죠. 그래서 복음의 설교적 기능과 본래 목표를 심히 쇠약하게 한다.
그래서 그 자체 이후에 있는 일들을 되게 깊이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요. 왜냐하면 그 설교를 그렇게 쓰는 교회는 이상하게 그럼 그건 그대로 하고 더 해야 될 말씀 본문에 풀이를 해야 하는데 그걸 거의 생략하면서 그걸 대체하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좋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러면 안 좋다라고 말하니까 볼멘 목사가 뭐냐면 글을 읽는 거나 그걸 보는 거나 뭐가 다르냐, 왜 못하게 하느냐, 이렇게 막 볼멘 목사가 하는데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해석을 어떻게 하는데 그게 문제인 것이죠. 주님께서 말로 하셨어요. 말씀으로 하는 것은 이제 또 우리하고는 듣게 하셔요. 듣는다는 것은 생각하게 하시는 거고요. 그 생각하는 것은 이 마음에 담게 하시는 거죠. 그 마음에 담게 버린 인격체로 나오도록 하시는 거예요. 인격성으로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한 지성적인 요구를 하시죠. 그 지성과 감성이 하나로 묶여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친다. 의지적 선택이죠. 결단에까지 이끌어 오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설교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말한다 하셨어요. 이 공식적으로, 포멀하게, 퍼블릭하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개인에게 은밀히 하지 않고 설교를 통해 공교회 전체, 우리 모인 전체 대상으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좋은 소식, 나쁜 소식 등등등 이 적용은 개인적인 느낌이 아니라 우주적 의미, 보편적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의미이기 때문에 우주적이란 말은 자연 우주적인 게 아니고 보편적으로 공통적으로 누구에게나 전해지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설교를 말씀을 듣잖아요. 듣는 거는 오늘 설교는 누구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네 이렇게 되는 게 없다는 거죠. 오늘 본문 설교는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목사님 설교 오늘 나하고 상관없어. 그런 설교는 있을 수가 없어요. 성경 말씀이 누구에게나 전해지는 것이죠. 말씀을 들은 설교 또한 누구에나 있는 것이고 복음의 내용은 누구에게나 적용되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말씀을 들은 설교 교인 개개인별로 적용의 은혜를 못 받아간다. 헛된 거죠. 오늘 말씀이 내게는 아무런 의미를 못 줬다. 헛된 거죠. 그거는 둘 중에 하나예요. 설교의 문제거나 아니면 듣는 자의 문제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다른 신자들에게 그 가르침을 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놀라운 진리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사실 설교 준비와 성경을 놓고 제가 준비를 하죠. 이게 제가 하는 말이냐,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통하여 말씀을 하시느냐, 이 엄청난 무게감이 있는 거죠. 어마어마한 무게감이 있죠. 이거 어떻게 감당할 것 같으세요? 설교자가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교인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 이 신학적 진술을 믿고 있는 저로서 이걸 준비하고 말할 때 오는 이 중압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한다라는 이런 어마어마한 중책임을 어떻게 감당할까요? 아무것도 아니고 저 같은 죄인인 사람이 이게 어떻게 이걸 감당하겠어요? 이 책임을? 이게 너무 눌려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목사직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건 못하겠다. 이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 나로서는 부족하다. 이래서 이제 목사직을 이제 포기하게 되는 사람도 있죠. 양심이 선명한 사람들이고 자기 점검이 철저한 분들의 경우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아무도 할 사람이 없는 거죠. 아무도. 아니면 어떤 사람만 하게 돼요? 양심이 무딘 사람, 그리고 자기 점검이 부족한 사람, 그리고 조금 뻔뻔한 사람, 뭐 이런 사람들만 하게 되는 게 되잖아요. 이게 결국은 설교자가 설교를 하는 데는 설교자에게는 이유가 없어요. 설교자 자신에게서 설교할 만한 근거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설교자가 설교자의 책무에 걸맞는 신앙의 책임과 또 신앙의 성숙과
도덕적 함양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은 당연하게 따라오는 것이지만 이제 그 설교자가 설교할 수 있는 이유는 설교자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설교자 자신은 딱 하나만 충실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이제 설교자를 통하여 자신의 말씀을 정하시기로 하나님이 그 방식을 선택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예배 중에 딱 있을 때 예배하고서 오늘 성경 말씀 읽고 난 다음에 설교자가 이제 내려가요. 이제부터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만 하고 전 또 내려가요. 내려가서 저도 여기 앉아서 가만히 있어요. 그때 하늘에 음성이 막 들려요. 나그네 교인들 음성이 듣는데 음성의 보이스 컬러가 다 다를 수 있어요. 듣는 사람마다 다 듣더니 이제는 끝났다. 그럼 다시 설교자 올라와서 주의 말씀 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형식으로 하나님이 하셨다면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 방식을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사람을 통하여 설교자를 통하여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게 설교가 하나님 말씀일 수 있냐는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은 선언했거든요. 설교는 하나의 말씀이다. 이 진술이 너무 사실은 거북스럽고 반발이 생겨요. 왜냐하면 나쁜 설교를 많이 들었다는 사람,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사람, 저게 설교냐 싶은 사람, 그런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요, 이러한 그 진술 자체의 예배학적, 설교학적 선언이 마치 목사들의 영적인 독재나 권력의 누림의 방편을 쓰는 이데올로기 같은 거야. 이게 통치적인 어떤 그 소위 가스라이팅 같은 거죠.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식의 반발감이 막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종교학적으로 비판해 보죠. 무슨 그런 소리 있느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정적인 모든 판단을 다 뒤로 하면서도 그런 걸 다 알면서도 종교개혁 신학은 왜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했을까? 조건이 있어요. 조건. 설교자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설교자가 죄인의 인간 주제에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요, 계시자요, 뭐 선지자 이렇게 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왜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딱 한 가지 조건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성경을 드러내 공적으로 교회가 알아야 될 내용을 바르게 선포할 때 그때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의 책무는 설교자 자신의 그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만한 난 자격이 있느냐, 난 양심상 안 된다, 뭐 등등에 있는 데 있는 게 아니고 설교자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신자로서 가져야 될 도덕적, 신앙적 함양, 덕성 이런 것들은 마땅히 주어지는 것이고 경건은 마땅한 책임을 주는 것이되 평균적이고 기본적 경건을 도모하는 일에 애쓰는 수준에 머무는 설교자를 할지라도 그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 책무를 다할 수 있느냐는 것은 그건 딱 한 가지 현실적인 가능성이 열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주어진 말씀을 제대로 보고 말씀을 통하여 교회가 알아야 될 보편적 가르침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에 힘을 쓰느냐, 그리고 그리스도를 전하느냐, 그 일의 충실성 자체 안에서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고 설교자는 그것 때문에 가능성을 열어가고 그 자리에 서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신이 바라볼 것은 오늘 본문이 하나님께 본문을 통하여 교인에게 전해주는 바는 무엇이겠는가? 그리고 하나님 이 말씀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바는 무엇인가? 이걸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는 어떤 자인가?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를 잘 살펴 내용을 살피고 정리한 다음 그 정리한 내용이 많으면 나눠서 하는 것이고 그 중에 어느 한 부분만 잡아서 또 말할 수 있고 같은 부분을 다음에 말했던 다른 말을 또 할 수 있고 그러나 그 말씀을 주고 있는 풍요로움 속에서 계속 일치된 말씀을 전해가게 될 때 그때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은 교인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행하는 놀라운 예배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일인 거예요.
이게 개혁신학의 설교학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기 나와 있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놀라운 진리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말씀을 연구하고 선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 이 부르심은 마음의 소원과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그를 격려하는 인정이 필요한 거죠. 이 두 가지예요. 내면적인 외적 부르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 마음의 간절한 마음에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을 알리고 싶다, 전하고 싶다. 그 다음에 이제 주위에서 보기에 당신은 그 일을 하게 하나님께 쓰실 만한 인물이다라는 걸 인정받는 일이죠. 이건 재능의 측면을 넘어서서 교회가 바라보는 교회 리더십으로의 종합성이에요. 그래서 설교자를 세울 때 제일 먼저 시키는 일이 교회 청소였어요. 그리고 교회 문 열고 닫는 것. 전통적으로 그래왔어요. 중세 때도 다 그래왔어요. 뭐냐면 교회 네가 당신이 먼저 가서 문을 열어라. 그리고 교회 문을 맨 마지막에 닫고 나와라. 문 열고 닫는 문지기 역할을 먼저 시켰고요. 내가 교회 구석구 청소를 시켰어요. 그리고 교회 여러의 봉사에 헌신의 임무를 작은 일부터 시켜서 그 일을 성실히 하는 마음을 계속 지켜봤어요. 이것은 설교를 잘하는 이 언어의 은사를 보기 이전에 신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면을 보는 하나의 과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소위 말하면 이제 우리나라 형편을 말하면 교인으로 서서 서리 집사다 하여 서고, 그리하여 교인들로부터 그 선신과 성실한 모든 측면을 바라보며 인정받아 좋은 신자인 줄 인정받고, 그래서 교회 직분을 받아가는 과정 속에 있는 훈련 과정이, 그게 사실은 그 중에서 이렇게 소명이 이루어져 이게 리더십을 쓰는 게 참 좋은 거죠. 그러니까 청년들이 이제 또 젊어서 젊은 교인들이 신학을 소명해 온다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어려서부터 자라나며 신앙의 모양과 모습이 지식의 필요 부분이 각각 단계별로 잘 배움이 있고 주님을 사랑함이 있고 또 복음적 사랑의 성품이 드러나 또 넉넉히 교인을 두루 어우를 수 있다는 그런 기본적 바탕 위에서 그가 잘 가르친다는 거죠. 잘 가르친다. 그럴 때 이제 당신이 목사가 되어져서 리더십을 갖고 하면 좋겠다라는 이제 권면들이 있을 수 있어요. 부르심이에요. 외적인 부르심이죠. 근데 마음에 이제 소원이 생겨야 돼요. 아닙니다. 저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뭐 안 하는 거죠. 근데 소원이 생기면 주께서 그걸 세우시고자 하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은 사실은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외적 부르심이라는 것을 자기 마음에 소원이 생겼는데 주변에 누가 나보고 목사 되라 목사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어떠한 목사는 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그래서 이제 자기가 되게 상담을 가죠. 목사님을 상담해요. 또는 전도사님께 찾아가요. 제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게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그럴 때 이제 교육자가 정직한 판단을 좀 해줘야 돼요. 아닌 것 같습니다. 좀 더 기다려 보시죠. 또는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형제를 볼 때 제 마음에도 그런 소원이 있었습니다. 이런 인정이 되어지면 그런 좋은 것이에요. 이런 일의 가능성이 있으면 전제가 뭐냐면 교회 생활을 충실한 사람에게서 이 일이 기회가 주어져요. 근데 교회를 왔다 갔다 하거나 또는 이 교회 저 교회 그냥 다니거나 한 교회에 적을 두어 공동체 안에서 신앙을 훈련받고 살아가는 이런 관계성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런 기회를 판단할 수가 없어요. 판단할 수 없으니까 임의로 하게 되어지고 임의로 하게 되니까 이제 그 후에 교회 안에서 자라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 리더십을 갖게 되는 결과가 되어지는 거죠. 이제 굉장히 아쉬운 결과가 나올 때가 많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는 것이죠. 그 부르심 받은 사람이 말씀을 연구합니다. 연구에 열정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선포합니다. 잘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연구하고 선포하는 일을 게을리할 사람이면 부르심 받은 사람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부르심 받은 사람은 여기에 열중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열심을 내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즐겁거든요. 즐거워요. 그리고 모르는 말씀 앞에 기도하게 하나님 깨달아야 이제 가르칠 테니까. 그래서
동료 신자들의 사역을 통해 정기적으로 우리에게 전해지는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게 신자의 책무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세상의 약한 것들을 자신의 강력한 사역의 도구로 선택하셨습니다. 이게 세상의 약한 것들, 이게 지금 줄치고, 여기에 이제 우리가 알 것이 뭐냐면, 이제 세상의 약한 것들의 설교자 자신에게 적용점이 뭐냐면, 나 같은 것을,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내놓을 때 설교자의 책무를 생각하면서 가장 뛰어난 연구자, 가장 말씀을 잘 전달할 만한 은사가 있는 자, 그래서 세상에 나가도 그걸로 밥벌이 할 때 탁월하게 될 만한 사람, 뭐 이런 사람을 쓰셔서 하신 게 아니라 이거지. 그렇게 된 것도 아니다. 학문성이나 문벌 이런 것이 좋은 사람을 쓰는 것도 아니고, 하나의 약한 자들 속에는, 하나의 부름의 대상 속에는 세상적 기준이 아닙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천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여 강력한 주의 사역자로 쓰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강력함은 하나님께서 강력하시니까 강력한 거거든요. 주님께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사역의 중심성에는 복음의 은혜 앞에 붙들린 진정성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가 어떤 것인지를 바로 알아 그걸 바로 하는 사람에게 있다, 이렇게 볼 것입니다. 설교의 유형이 그건 뭐 딴 얘기입니다. 이것도 그 얘기하면 또 한참 길어지고요. 여기까지. 그 다음 달락부터는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을 쭉 떠지니까 우리는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